오늘 구준 날씨 속에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월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귀한 또 헌신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주님도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전쟁은 날 주는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으므로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그 감격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늘 충성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상심한 심령 있지 아니하도록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치료하셔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뒤집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 여전도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유고 여전도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맡은 직분에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고 여전도 회원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고 여전도 회원들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양무리를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희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 그리고 유고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아가페 모든 대원들에게 축복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밤새 치열한 전투로 병사들이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수통에 물이 남아있는 병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부상을 당한 병사가 신음하며 그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위생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용 수통을 그 부상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상병이 그 수통을 열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많은 전우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혹시 나한테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상병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네줬습니다. 소대장이 머뭇거리다가 그 수통을 받아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이 부상병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건넸던 그 수통의 물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대장이 그냥 마시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상병도 역시 물을 마시는 신용만 하고는 그 수통을 전우들에게 다시 나눠주었습니다. 전우들이 그 수통을 돌아가면서 마셨지만 그 수통의 물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치열한 죽음의 현장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이 병사들의 뜨거운 전우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극도로 정말로 발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대의 병사들은 소대장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먼저 배려함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무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섬김이야말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옴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3년간의 사역의 그 마무리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본을 보였을까요? 우리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을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또 같이 훈련하시고 그렇게 3년간의 사역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헤어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었고 또 정말 더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이 어원적 표현의 의미를 좀 더 보니까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엄청나고 가득한 사랑의 그 크기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런 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대상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사랑은 참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고 나를 반대하거나 비평하는 자에게는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잘하는 것은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세상에서 하는 결혼식을 참석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 이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결혼식장에 가봤더니 너무 이벤트 중심의 그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즐겁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막 재미있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뭔가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함이나 책임감이나 그런 성스러움의 모습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조금만 서로 안 맞으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노력자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사랑을 끊거나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너무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저에게 어느 분이 난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고, 그리고 잎사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거즈로 닦아주면서 딱 한 가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 거즈를 닦을 때 꼭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해봤어요. 진짜 가끔씩 닦아주고 물을 주고. 그런데 근 1년을 그렇게 해보니까요, 가지가 2개가 쭉 이렇게 난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한 50cm에서 60cm? 2개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지 끝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피었어요. 근데 그것만 좋았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향이 나는데 얼마나 은은하고 정말로 얼마나 그 향기로운 향이 나는지, 그 향만 맡으면 그냥 모든 게 잊어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향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니까 이 꽃도 이렇게 주인을 향해서 향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긴다면 주님의 때 반드시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근동 지역은 아주 사막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아서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종이 주인의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또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또 제자가 선생님의 손과 발을 씻기는 게 일반적인 그런 통산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발을 씻긴다면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할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 씻긴다면 제자들 중에 내가 그래도 으뜸이니까 제일 막내가 해. 이런 말도 했을 것 같고요.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니까 하찮은 너희들이 해. 이런 말도 오갔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이야기할 줄로 모릅니다. 하여튼 그 당시의 사회 관념상 이 스승이 제자를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 문화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이와 서열의 문화가 정말 확실한 그런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거, 그렇게 씻긴다는 거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되게 어색해 보여요. 언젠가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큰애에게 야, 물 좀 떠와라, 물 좀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자기 동생에게 세종아, 물 좀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그 둘째가 그래서 가져올 줄 알았더니 아니 아빠가 언니한테 시켰는데 왜 내가 가냐고 막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니까 너한테 시키는 거다. 아빠가 언니한테 시킨 거잖아.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쉬운 제가 가서 물을 떠마셨어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몸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두 번째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앉으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선생이라는 옷,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옷, 윗사람이라는 옷, 힘이 있다는 또는 경제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많이 배웠다는 이런 갖가지 우리들의 그 옷을 먼저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권위의 옷을 벗어야만이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갑질 행동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비행기 해양시키고 막 폭행을 하고 폭력을 하는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대하고 있어요. 힘과 돈과 권력의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온 국민들에게 아주 분노를 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처럼 철저히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의 위치에서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과 권위의 옷으로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않습니다.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큰 대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항존직이 되려고 하는 이제 피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그분들 데리고 아주 큰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고 가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제가 이렇게 갔더니 앞치마를 입고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닦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봉사하시는 분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매주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렇게 항존직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님들에게 같이 섬겨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통합직 교단에 교회를 많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그런 교회 또 그런 장로님들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참 그런 그 은은한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권위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의 발 아래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대야의 물을 떠오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자의 발 아래 앉아야 돼요. 여러분, 섬김에는 사랑에 따르는 수고의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의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섬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좀 더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낮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면 그 사람 발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이러한 낮아짐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치유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치유 프로그램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치유 동산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또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이 치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정말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막 얼굴이 밝고 기뻐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섬김과 수고와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 가만히 보면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섬김의 자리로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참 남모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빼야 되죠. 또 몸으로 수고해야 되죠. 심지어 자기들 회비를 내서 자기 밥과 자기 간식 해결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요. 2중, 3중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섬김의 자리, 수고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학교 그 주일 12주간 합니다.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3달이나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스태프들이 한 50명, 60명 되는데 이분들이 3달 동안 주일 저녁 그 황금 같은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애틀란타에 있는 그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진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영어 문장이 하나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이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루터킹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그게 그분의 삶의 모토였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을 때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해보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하찮고 더러운 부분입니다.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먼지와 더러움에 노출된 게 바로 이 발이에요. 그래서 발은 가장 우리의 더러운 것, 또 허물 많은 것, 그러면서도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데 씻을 수도 있지만 하필 발을 씻은 이유가 그렇게 우리의 더럽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아픔, 상처, 심지어 우리의 제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발인 것이에요. 그 발을 씻으시려고 내려가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나의 가장 더럽고 허물 많은 것을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심지어 제대 모습까지도 사실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어색한 한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 장면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그 장면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안 이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저 같으면 별로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를 배반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따지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아마 퇴충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또 보증을 서줬더니 그것을 띄어버리고 도망간 모습. 또 그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냈다가도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멀리하면서 사람을 떠나는 모습. 그것들이 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의 배신을 알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심지어 사역하는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국률함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국률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셨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전도하는 거, 헌금 생활,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이 남편이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5 남매를 남겨놓고 집문서 가지고 집을 나갔답니다.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자녀들과 나와 함께 생겼습니다. 시골에 주인도 없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 일찍 행상을 해야 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행상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순간순간 일어났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그래서 모두들 장성하여서 사회적으로 아주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봐줘야지 그런 표정이시죠.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는 다른 아들 집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냥 명절 때만 한번 만나는데 그때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성경에 용서란 말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내가 남편만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 한을 품고 사셨어요. 그렇게 상처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 남편을 위해서도 똑같이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마음속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에 대한 그 쌓였던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모두를 용납하게 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6.5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더욱더 주님을 더 본받고 더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몸소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겉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권위의 옷, 또 사회적인 지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낮아지고 또 우리의 그 수고로운 사랑의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씻어주고 닦아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끝까지 온전하게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겉옷을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낮아지고 수고의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또 연약함까지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정말로 주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온전하게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에게 섬김의 자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번자로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같은 딸을 가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 수고의 정말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씻어주고 닦아주며 심지어 나를 해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주의 긍휼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여 허물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늘 품어주시옵소서. 유고 여존대가 헌신을 다짐하며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유고 회원들 모두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고여존대 총무 한길엽 권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고여존대의 주체로 헌신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고여존대에는 만 66세에서 만 70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십시오.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고여존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힐링채플에서 12시 40분에 원래일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친교를 갖습니다. 유고여존대 내에는 7부서, 즉 성교부, 교육부, 사회부, 섭외부, 추기부, 음악부, 봉사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머릿돌 교회를 보조하는 것과 모든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가정을 살펴서 극히 어려운 가정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조그만 물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도 합니다. 특별히 봄철 그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회원들은 아름다운 그 봄철 풍광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감동적인 즐거운 마음으로 친교를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유고여존도에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 탓이나 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날에 우유 먹는 신앙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쌓여서 더욱더 된 밥을 먹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랫동안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고운 한복 입고 오셔서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유고여전도에 들어가실 때까지 귀한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고여전도에 헌신 예배 이렇게 배우니까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새색시들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서셔서 찬양하고 계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 비치는데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리마다 계시는 권사님들, 또 안내하고 어렵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또 주방의 자리마다 지키고 계시는 권사님들 얼굴에 비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수고하시고 애쓰시면서 이렇게 또 올해도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유고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희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권위의 옷들은 다 벗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 마치시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올라오셔서 내일부터 또 일정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아이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유고여전도에 보셨으면 입이 이만큼 걸리셨을 것 같아요. 한복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곱게 입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들어가 하셨다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 올라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계속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든 목자, 부목자님들 나오셔서 함께 모임 가지고 기도하고 힘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 지금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고등부까지 끝났고요. 이제 3개의 부서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랑부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 청년부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유년부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3개의 부서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동산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한참 모집 중에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서두르셔서 이번에 치유동산 가시는데 괜히 자리가 없어서 못 왔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서 결단하셔서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치유동산 섬김이 모임이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적 기도 카드를 우리 끼워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목장에다가 목자들에게 다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우리 목회자들까지 같이 보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임 광고, 결혼, 개업, 입원, 출생 광고, 장례 광고까지 보시면서 축하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해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만 광고하면 경영인 선교회 모임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월요일 날에 처음으로 2015년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경영인의 귀한 모임이고요. 저희가 모여서 또 이렇게 경영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좋은 모임입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헌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 예배를 드린 유고여전도회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